우리 오늘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눌 건데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가면 갈수록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져서 정말 현장에서 일하시는 또 농사 짓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수고가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롯이 소돔에 거주할 때 그 주변의 시딤 골짜기에 이 9명의 왕들이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 사이에는 늘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항상 끊이지 않았고 힘이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갈등과 전쟁을 피해가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소돔왕을 포함한 이 5 왕들은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이런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13년째 접어들면서 더 이상 이 아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14년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4국가의 왕과 5국가의 왕이 서로 연합하여서 이제 역사상 첫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네 국가의 연합군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렇게 승리한 4국가 중 엘람 왕 그도라올멜과 연합군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이렇게 사로잡아 갔는데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닌 롯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롯이 소돔에 머물기로 한 것은 스스로의 결정이었습니다. 롯이 왜 소돔 땅을 선택을 했을까요? 거기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와 평안이 보장되어 보이던 이 소돔에 전쟁이 일어나고 롯은 순식간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또 포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다 빼앗기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포로 신세가 된 이 롯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롯의 고난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롯은 끌려가면서도 아마 많은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또 빼앗긴 재산을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한 땅이었습니다. 타락하고 또 음란하고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이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사람이 망할 때는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고 있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그렇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하기 전에는 반드시 몇 번의 경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즉시 깨닫고 돌아서야 하지만 또 롯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소돔 땅에 일어난 전쟁은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고난을 통해 이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이제 포로 신세가 되어버린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구출되고 또한 잃었던 재산을 도로 찾게 됩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롯은 다시 소돔 땅으로 돌아갑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소돔을 좋아하고 또 소돔의 삶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롯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내가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는 교훈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또한 옮겨야 합니다. 롯도 포로로 끌려가면서 소돔 땅에 살았던 것을 후회했을 것인데 풀려나고 나서는 다시 소돔 땅을 향해서 갑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죠. 하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롯의 인생과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예수님의 조상을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여라고 그의 조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도 실수는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죄를 지었고 또한 그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등 그리고 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다윗의 제목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은 다윗 왕은 자기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단 선지자를 아무도 몰래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시로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9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몸이 차가워져서 젊은 처녀로 시중들게 하고 밤에는 함께 잠자리를 하게 하여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4절에 이 그 처녀는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 처녀와 함께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젊은 날의 이 실수를 뼈저리게 아마 뼛속에 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았던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을 깨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으로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가 고난을 받은 것은 또한 욕심 때문입니다. 롯의 이 두 번째 문제는 재물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롯은 보기에 좋은 땅,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소돔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뺏기고 포로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재물에 대한 교훈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롯이 다시 소돔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버리지 못한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잠언 11장 28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진 모든 것, 그게 재물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또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물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2의 자리로
이의 자리에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고백하며, 또한 물질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인정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 2020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뉴스만 틀면 전 세계에 코로나 확진받은 사람의 수가 발표가 되고, 또 국가별로 죽어간 사람들의 개수로 뉴스가 도배가 될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장례식장도 부족했고, 또 어떤 나라는 매장지가 없어서 해변가에 그 관들을 두고 국가별로 힘들어하는 그런 뉴스가 매일매일 나왔을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자기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받아주었는데, 결국 그것이 잘못되어서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집과 조그만 건물이 있었는데 시가 약 15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밥 한 끼 사드리는 것 외에, 그리고 또 기도해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또 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있는 돈을 모아서 조그만 주공 아파트 12평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곳에 한 번도 안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참 감사가 되고, 그동안 힘들었을 그 성도를 생각하니까 나의 생각이 자꾸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분들을 통해서 평소 자기 돈으로 먹어보지 못한 모든 것들을 먹어보고, 또한 차가 있었을 때는 몰랐었는데 차가 없어서 이제는 걸어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꽃이 보이고 강이 보이고 산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들이 보여서 제게 전화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또 카톡으로도 보내주더라고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15억을 쓰셨고, 또 15억을 날리면서도 그렇게 담담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고백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물질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질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첫 번째 자리에, 나의 첫 번째 사랑의 자리, 그리고 존경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나의 첫 번째 자리에 누구를 두셨습니까? 오늘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혹 하나님의 마음에 바르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첫 번째 자리로 모시는, 그리고 인정해 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은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바른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롯의 세 번째 문제는 자녀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롯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는 두 딸의 양육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 소돔을 택했을 것입니다. 좋은 환경을 찾은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지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을 롯은
어디에도 자기를 위해서 재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롯의 관심사는 오직 물질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으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자손이 그런 족속들이 태어났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중간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로부터서 이렇게 신앙을 유산을 받으신 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서로 공감도 할 수 있고 또 기도 공유도 할 수 있으니 세상에 그 어떤 방패가 또 이런 방패가 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신앙을 계승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롯의 네 번째 실수는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머무는 것이 축복이었는데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소돔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롯의 생명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롯은 하란에서부터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고, 성경은 롯이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해서 부자가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많은 재물을 받아 다시 네겝으로 왔을 때 아브라함의 재물로 인해서 덩달아 부자가 된 경우입니다. 만약 롯이 이 일을 기억했다면 전쟁을 겪은 이후에 축복의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생각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여전히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과 같이 좋아 보였던 이 소돔 땅으로 다시 돌아갔고,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한 이 롯은 소돔 땅이 유황불에 탈 때 모든 재산은 바로 불에 타버렸습니다. 또한 가족도 잃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게 되죠. 사람이 고난을 겪고 나면 축복의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데 롯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그 축복보다는 순간적인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다시 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 땅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또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이 되어야 하고 그 복은 나를 통해서 다시 흘러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의 이유입니다. 오늘